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찾으셨죠? 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삶의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면서 치유를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도 지나고 2025년도가 됐습니다. 2024년도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연말에 탄핵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연말에 이제 마지막에 비행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177명이 이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에 그 공동의회를 하고 이제 성전 이전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가지 않기로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제가 좀 섣불렀다 생각도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술렁술렁하는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난 것 같아요. 곳곳에. 이제 난 안 간다. 또한, 왜 안 가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좀 나누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이 바뀌었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신분은 보장이 된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그 후적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는데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택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육신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없고 그것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삶의 이 삶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언약 중심으로 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나 송구영 이제 신년이 딱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돋이를 보러 간다, 보신각 중에 동총 치는 걸 보러 간다. 이번엔 그런 일들도 많이 없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다짐한다. 또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연말을 같이 보내자. 이런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1시 딱 시작해가지고 12시 딱 종치면 서로가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타인이 나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질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속이고,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하나 움직여가죠.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차들이 가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벤츠 타고 가고, 뭐 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제 어떤 이제 아저씨하고 가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도 머리를 완전히 스포츠로 깎고, 완전히 문신하고, 뭐 온몸에 완전히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또 이제 그 아들,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은 그냥 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신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밥 먹고 탁 나가는데 차를 봤더니 벤츠예요. 그것도 벤츠 중에서 최고급 벤츠. 이제 세상 말로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요, 진짜 편안하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언약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제 좀 하고 싶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즐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절대 우리를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을 가진 겁니다. 흑암이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사단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들만큼 잘 살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염려되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 또한 뭐냐면 언약 잡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언약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성공하고 맛있는, 그랬다 멋진 것을 즐기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를 하느냐? 언약 가진 이 사람들은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고요, 나를 살리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언약 하나 딱 잡고 가는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좀 중요하고 좀 강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러면 예배 성공해라. 2025년도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속에서 인도받으라.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십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루디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주의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주의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기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보면은 참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참 대견하다.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교회 중심으로 사는구나. 참 하나님 보실 때도 좋겠죠. 왜냐 하나님을 믿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실해요. 이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루디아를 보면요. 참 자기 일에 있어서요. 반듯하고 성실하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죠. 우리는 이제 이걸 다른 각도로 보지만 세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보고 뭐라 그러면 참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이 사람은요. 이 여종은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일이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속삭이는 것이겠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당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조심해. 당신 이런 문제가 올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몰리겠죠. 사업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길을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에게요. 일이 잘 풀리도록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자그마치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또 가르쳐 주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이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야 이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흑암이구나 귀신이다라는 걸 알지만 왜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갈까요? 왜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점을 볼까요? 왜 타로카드 요새 타로카드 하잖아요. 왜 타로카드 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점괘를 봐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가야 귀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 번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들도요, 여종을 통해서 이제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계산이 좀 빠르고요, 돈을 잘 벌어요. 어떻게 해야지 돈 버는지를 알아요. 야, 우리 여종이 뭔가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너무 잘 맞춰. 그리고 이 사람, 요 여종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요, 얼마를 해가지고 걷어들이는데 이 돈이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느냐? 해 안 끼쳤죠. 좀 약간 뭐 약삭빠르게 이제 돈을 걷긴 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 하나 안 끼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자죠. 네 번째 간수장이가 나옵니다. 간수장.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리더죠. 이 사람은요, 성품이 굉장히 고다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감옥에서요, 죄수들이 문이 열리고선 죄수들이 없어 보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든 성품을 가지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충직한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이곳에 누가 들어갔냐면 전도자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요, 전도하다 보면 뭐냐면은 저 사람 문제 없어 보여. 저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잘 성실한데 바른데 저 사람이 복음 들을까? 여기에 이제 바울과 누가 들어가냐면 실라와 이 두 사람이요, 전도팀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 지역에 이제 전도자가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영적인 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무당이요, 사람들을 막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서로 피해를 안 줘요. 서로 피해를 안 주고요,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아니, 평안히 잘 사는 곳에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들이 의지한 것이 사라져버리고요. 자기가 이득을 봤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문제만 오면은 그 귀신들이 여정 찾아가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방향도 잡고 답을 얻고 그랬던,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알고 그랬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이제 두려운 거죠. 갑자기 전도자가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지역에 완전히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요. 구원의 길을 막 설명하니까요. 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바울을요,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간수장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편안한 동네에 와가지고 왜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사람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게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이걸 모르고 살면 삽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엇이 되면 이것이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났죠? 영적인 사실 몰라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존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주신 복 다 잃어버리고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계속 몰려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요. 핑계대고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6장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니 지금 살기가 너무 좋은데 창세기 6장 살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살기가 너무 좋은데 무슨 영적인 것을 알 필요가 없죠. 영적인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요. 우리 주변에요. 잘 사는 사람들 그랬단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나 문제 없어. 나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 나 괜찮아.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잘 사는데. 이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한순간에 문제 와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재앙이 몰려오는데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당대표가 되어졌는데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것에 자기가 잡히는지도 몰라요. 이 흑암에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죠. 왜 그러냐?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루디아가요.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요.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눌린 겁니다. 눌림 상태죠. 이게 누구죠? 귀신 들린 여종이잖아요. 자기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 귀신에 눌려 있는 겁니다. 흑암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랬던 무속인들, 우리 여기 있는 전도자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달린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저기 산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추운데도 냉수 마찰 해야 되고요. 거기 가가지고요. 새벽 일찍 가가지고요. 가장 사람들이 인적이 안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계속 무병에 걸리고 계속 속삭이는데 귀신이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눌린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주인들은 영적으로 또 무지해요. 아니 돈 잘 벌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그래 또한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 또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거죠.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판단력도 없어요. 간수장이죠.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죄수들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한 목숨 죽으면 끝나는 거야. 책임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죽으면 가족은 어떨까요? 그때부터는요, 가족은요, 지옥입니다. 그러면요, 같은 동료들은 어떨까요? 같은 동료들도요, 장난 아니게 힘든 겁니다. 지금 보세요. 177명이 그 죽고 단 2명이 살았잖아요. 그 승무원들이요. 그 승무원 2명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릴까요? 그 비행기의 가장 꼬리에 있는 쪽이 가장 위험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날 때 꼬리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꼬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승무원 둘이 그 꼬리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꾸 이제 앞으로 보내는 거죠. 뒤에 오지 못하도록 위험하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꼬리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해가 덜하고 다른 데는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릴까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재앙인 거죠. 그래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순간 하나 이제 선택을 하거나 뭐를 하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다. 지역에서도, 현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치유의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이 바울 팀이어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사단의 정체를 안 거죠.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팀은 무엇을 봤냐면 영적인 이 사단의 정체를 본 겁니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편하고 좀 괜찮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향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모르면 결국에는 루디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루디아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가족을 살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바울이요, 딱 빌립보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사람 잘 봐야 됩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좀 유해 주세요. 왜 그러냐? 바울팀을 왜 자기 집으로 초청했느냐?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먹고 거기서 자고 그랬던 편안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나도 할 수 없는 내 가정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지를, 시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팀을 쫓아다니면서 뭐라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조로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에게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 심각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여러 가지 건드리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왜 그래? 살려달라는 거예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치유해 주세요. 좀 힘이 없습니다. 간수장도요, 그렇게 나름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다 하는데 진짜 문제가 오니까 어떡하냐면 자기는 죽어야지만 되어진다라고 판단력을 잃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멈춰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랬을 때 바울이요, 이 간수장이가요, 자기가 죽음 직전에서, 지옥을 맛보는 그 직전에서 해방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 계속 오는데 이런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뭐라고 하죠?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치유해주고 씻은 데를 닦아주고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다 불러먹고 세례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할 수 있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못해도 복음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자. 복음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자. 그리고 지속적인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삶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 자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치유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삶이 자꾸 안 되잖아요.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025년 첫 주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저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치유되어지는다. 그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응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